자, 오늘은 아주 익숙하고 잘 알려진, 너무 많이 들어서 외우기까지도 하는 말씀이 본문으로 주어졌어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항상 어떤 본문이든지 익숙하고 많이 들었고 잘 알려진 본문만큼 또 비틀려진 오해를 갖고 있는 본문은 없습니다. 오늘도 그런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인데, 어떤 오해인가 하면 성경은 어떤 본문이 채택이 되든지 독립적이질 않아요. 작게는 주변의 문맥에서부터 봐야 되고 읽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좀 앞에 문맥과 굉장히 어색해요. 11절이 이렇게 끝이 났었어요.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는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느낌이 어떻습니까? 11절에 툭 잘라지는 듯한 본문과 오늘 본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승전결의 느낌이라든지 또 맥락이 이어지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마치 이렇게 주제가 새로 바뀌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에는 번역상의 실수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원전은 또 볼 수가 있는 형편이 쉽지 않고, 영어 성경만 봐도 이게 앞에 어떤 주제에 사실상 결론이라는 느낌을 받도록 for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헬라 말에 가르라는 접속사가 완전히 생략돼서 번역이 됐습니다. 가르라는 말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4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전부 묶어서,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결코 독립적일 수가 없고, 지난주 주제이긴 하지만 11절에 걸친 내용을 정확히 기억을 가지고서야 들어갈 수 있는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내용이 뭐였나요? 혹시 제목은 기억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제목 하나만 건져도 괜찮은 거예요.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죠? 예, 훌륭하십니다. 남은 안식이었어요. 이런 차원에서 안식을 설명했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노동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쉬고 땀을 흘리지 않는 걸 안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히브리 성경 기자가 남은 안식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면서 시편 95편에 담아진 저 출애굽기 광야 시절에 백성들의 실패 사례를 인용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들이 왜 가나안의 약속에 못 들어갔는가? 신뢰를 찾아봤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뭘 믿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이라는 안식의 주제는 단순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쉼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땀 흘리지 않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차원의 안식이라는 걸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안식은 믿음과 순종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그래서 결론을 봤더니 그 안식의 정체는 그리스도의 통치 밑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질서 밑으로 들어갈 때 인간에게는 참된 무엇이 회복된다는 거죠? 안식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 밑에 인생의 방식과 가치가 들어갈 때
비로소 인간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지난주 큰 주제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야기는 접근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의 초대하신 안식에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는 그 실질적인 목적지와 궁극적인 도착지가 인간을 안식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은 그 결과로서 뭘 누리게 하셨나요? 안식을 누리게 했어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인류가 바로 이 안식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통치 밑에 순종과 믿음의 삶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시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싸움이다. 그것이 안식의 긴긴 지금 여정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이제 과거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서라는 표현을 썼었죠. 자, 이게 좀 말이 추상적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공과 같아서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좀 사변적으로 또는 추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접근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주무실 것 같아서 아주 성경의 신뢰, 세상의 신뢰보다는 성경의 몇 가지 신뢰를 통해서 극단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4장 12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자, 저를 보세요. 여기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질문합니다. 이 검은 1. 사람을 살리는 기능으로서의 검이다. 2. 사람을 죽이는 심판으로서의 검이다. 어느 쪽이 맞을 것 같습니까? 1번이 맞다고 생각되는 분 한번 이렇게 반만 손들어 보세요. 1번이 맞다. 사람을 살리는 기능으로서의 검이다. 맞다. 그러면 이것은 심판과 사람을 죽이는 기능으로서의 검이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이도저도 아니면 뭐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도대체. 예, 눈치 보는 거죠. 아주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양쪽이 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히브리서 강의 10번째인데 히브리 기자의 강점이 뭐냐 하면 무언가를 어떤 믿음을 설명하거나 안식을 설명할 때 반드시 구약 성경의 예를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 가지 확실한 게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표현을 할 때도 구약 성경의 어떤 경우를 사실 염두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좌우의 날선 검이 꼭 한 군데 한 번 나옵니다. 자, 우선 그 신뢰는 두 번째로 설명하기로 하고 먼저 설명할 것은 살리는 기능으로서의 검을 한번 설명할까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띄워주세요. 2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마도 스승의 결말이 그래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까지 신문받는 스승을 쫓아가죠.
관망하는 차원에서 쫓아갑니다. 함께하는 차원에서의 쫓아감이 아니고, 그리고는 겹불을 쪼이면서 한 여자 아이의 그 지적 앞에 그는 스승을 계속 이제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 정점에 스승의 눈과 제자의 눈이 마주칩니다. 시선이 부딪혀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어떻게 돼서 생각나서 앞뒤 다 잘라내고 중요한 주제만 길어 올리자면 주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시선이 부딪히는 순간 주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닭소리가 베드로를 회개시킨 게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증의 사인으로서 닭이 울었지, 베드로가 닭소리 때문에 회개한 건 아니죠. 문제는 베드로의 회개의 출발은 주의 말씀이었어요. 그런 차원에서라면 이 말씀은 베드로를 살린 겁니까? 죽인 겁니까? 살린 거예요. 베드로를 살렸어요. 그러나 그는 여기서 여지가 없이 무너집니다. 완전히 무너져요. 소리도 못 내고 무너져요. 그리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깊은 좌절을 경험하면서 그는 낙향을 해버립니다. 옛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 만나기 전에 길어 올리던 그물을 들고 다시 배를 타게 됩니다. 업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고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찾아갔던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고향 땅으로 떠나버린 제자를 찾아 갑니다. 디베리아 바닷가에 뿌옇게 새벽이 밝아오는 그 바닷가에서 조반을 차려놓고 텅 빈 그물로 허탈한 새벽을 맞는 제자를 해변가에서 맞아요. 그리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밥 먹자. 긴 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망감이 오고 갔을 겁니다.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조반을 마칠 즈음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질문은 너 왜 그렇게 했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어요. 딱 하나만 마지막에 확인을 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때 베드로를 향해서 불렀던 호칭이 뭐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옛 이름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3번을 확인하신 다음에 거기서 실추된 사도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을 누가 엽니까? 베드로가 열어요. 강력한 성령에 붙들려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열고,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포문도 누가 엽니까? 바울이요? 성경을 잘 보세요. 바울이 연 게 아니에요. 바울은 열어놓은 길로 걸어갔을 뿐입니다. 베드로가 열어요. 고넬료 집안에 방문을 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 앞에 그런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거기에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확증받게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구나. 베드로가 다 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전설에 의하면 감히 하늘을 우러러 십자가에 죽을 수 없어서 어떻게 내가 감히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가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혹시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나던 장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소개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순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이름이 지금이 시몬이다마는, 그때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죠.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한 즉 곧 반석이라. 처음 만난 베드로는 그냥 원석이었어요. 그냥 잡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뭘 계획하셨죠? 반석을 계획하세요. 베드로 속에 반석을 그려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수없이 넘어지고 시행착오를 겪고 엄한 짓을 하죠. 나중에는 해서는 정말 안 되는 스승의 등에다가 배반에 비수를 꽂게 됩니다. 그 절망의 언덕을 넘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베드로는 다시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고 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질기고 길게 그를 놓지 않고 베드로의 인생을 끌고 갔던 힘은 뭔가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빚어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계속 확증시켜주죠? 주님이 확증시켜줍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 안에 반석을 그려냈어요. 내가 이 친구를 반석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과정에 수없이 자빠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실망도 주고 절망도 주었지만 한 번 택한 그의 백성을 놓지 않았어요. 결국은 배반의 언덕을 넘어 떠나버린 제자를 쫓아가서까지 그를 반석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열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얘기예요. 요즘 우리가 금요일마다 영성 집회 시간에 창세기 강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궁금하시면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삭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태어나기까지 참 얼마나 많은 험난한 배반과 불순종과 기다리지 못함과 못난 모습과 우여곡절이 있었을까요? 2번씩이나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내를 사지에다 몰아넣습니다. 쪼다도 이런 쪼다가 없어요. 이게 무슨 믿음의 조상이에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과의 하나님과의 동행은 참 계속 삐걱거렸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기근 나면 애굽으로 내려가고 내려가는 길목에서 또 엉뚱한 거짓말을 하고 아내를 넘겨주고 많은 세상의 재물을 챙기는, 참 요즘 세상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뉴스에나 날 만한 그런 일들을 연거푸 2번씩 합니다. 사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방문해서 1년 후 수태를 고지하니까 정확하게 비웃었어요.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나도 나지만 남편이 지금 할아버지가 됐는데 무슨 생산이 있겠나. 비웃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꿉니까? 즐거움과 웃음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는 자가 다 함께 즐거워하리로다. 그것은 이삭이라는 뜻이에요. 사라가 비웃었던 이츠하크를 하나님은 즐거움의 이츠하크로 바꿉니다. 이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해악이죠. 웃었어? 내 진짜 웃게 해줄게.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요.
온 집안에 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삭이 태어날 때 21장에서 연거푸 동일한 이야기를 3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아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한 그 말씀을 성실하게 자기 존재를 걸고 지키시고 진행하시는 분이세요. 그 약속을 오늘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도할 것이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참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이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근현대사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몇십 년 만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일을 우리는 몇십 년 안에 수만 가지 일을 겪고 살아요. 이때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불변하신 약속입니다. 그 언약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이 히브리 기자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로마 제국하의 시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광야에 실패했던, 안식에 들어가기를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역사를 그려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식에 들어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갔나요? 잘 믿어서 또는 잘 순종해서 그럴까요? 그 말이 일면 맞을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공로로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요단을 건너 본격적으로 이제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요단을 건널 때 그 실질적인 이 전투 행렬인데 제일 앞에 군대가 서고 지휘관이 서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섭니다. 법궤는 무슨 뜻이에요? 그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법궤가 요단강을 건너요. 앞장서서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에 닿자마자 요단은 벽이 되어 서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는 조건도 인간적인 믿음, 인간적인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만들어주시는 믿음, 그리스도가 앞장서서 십자가에 순종하신 그 공로로 우리가 그 안식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걸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 극단의 신뢰를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말씀이 인간의 오욕의 역사 속에서도 어떻게 우직하게 하나님의 결말을 만들어내는가, 생명을 살려내는가의 싸움이었다면 이제 끝까지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고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들의 결말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구약의 역사의 신뢰를 통해서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직접 사사기 3장을 열어봅니다. 사사기 3장, 여호수아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사사기 앞에 있습니다. 3장 천천히 찾으세요. 이제 5부, 저는 마지막입니다. 시간 많아요. 자, 찾으셨으면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게 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자, 이제 사사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앞을 보실까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텅 빈 진공 상태에 들어간 땅이 아닙니다. 이미 그 안에는 악한 문화를 형성하고 우상 문화를 일구어낸
가나안 7족속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같으면 이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이왕 안식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하여 주신 만큼 미리 다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그냥 싹 비어진 상태에서 그들을 들여보내면 서로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대요. 그렇게 안 한 이유를 오늘 3장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내가 모세에게 일러준 말대로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설명합니다. 사사기 이스라엘 역사는 그 시험에 합격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하죠. 실패하죠. 그 실패의 신뢰와 그 실패한 자들, 하나님의 초대를 끝까지 영접하지 않은 자들의 결말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니다. 건너가서 1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변 모압 왕을 키웠어요. 벌 주기 위해서.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 암몬과 특별히 이 모압은 아시는 대로 롯이 두 딸을 통해서 생산한 후손들입니다. 역사는 무섭죠. 그 불순종과 악이 뿌려놓은 열매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채찍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세요. 자, 또 성경을 보십시다. 아말렉을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자, 14절 다 같이 시작. 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골렌을 여러 달 동안 섬기니라. 그러니까 18해 동안 18년 동안 이스라엘은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 밑에서 혹독한 풀무의 역사 속에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또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빌고 부르짖습니다. 15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누굴 세워요? 구원자.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에웃을 한 구원자로 세웁니다. 예표죠. 그리고 그 에웃이 뭘 준비하는가를 잘 보세요. 16절 다 같이 시작.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속옷에.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대적을 결국에는 심판하고 벌 주기 위해서 세운 구원자 에웃에게 뭘 준비시킵니까? 좌우의 날선 검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20절로 건너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웃이 그 얘기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누구의 명령을 받들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22절 다 같이 시작.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이 주일날 좀 읽기에는 좀 험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던 에글론은 하나님의 구원자 에웃에 의해서 좌우의 날선 검에 의해서 최종적 심판을 당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두 신뢰를 보았어요. 말씀은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에 놓인 자에게는 그게 살리는 말씀이 되고 그를 구하는 말씀이 돼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적하는 자에게는 이런 끔찍한 심판의 진노의 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히브리서 4장 13절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마지막 돌아가서 결론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13절 다 같이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이야기는 이제 풀어서 이해를 돕자면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받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다 어떤 자이죠? 맡은 자예요. 그러면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들었고 배웠고 익힌 말씀을 하나님 앞에 되돌려 어떤 결산을 했는가를 하나님 앞에 그 결과물을 드릴 날을 꼭 누구나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배운다는 거, 묵상한다는 거, 배운다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엄중한 사건이에요. 그냥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 여러분들이 배운 말씀, 여러분들이 익힌 말씀, 깨달은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날이 누구나 온다는 겁니다. 아유, 그러면 안 들어. 안 듣는 게 낫지. 그게 맞는 태도인가요? 안 들으면 인생이 오리무중에 빠집니다. 카오스의 인생을 살게 돼요. 혼란의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이끌어서 어디까지 들이십니까? 가나안까지 들이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린 양의 죽음과 어린 양의 공로를 따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 난 자는 비록 아브라함처럼, 비록 베드로처럼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를 완전히 놓는 적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 단 한 건도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의 능력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운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부족하지만 다시 이 말씀을 열고 펴서 묵상하고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또 넘어졌더라도 십자가 앞으로 고꾸러져서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면목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삶이지만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말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
우리 한번 서신 채로 눈을 감고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제목이 있습니다. 꼭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 같이 기도합시다. 예배 시작 전 우리 광고를 들었죠. 이제 다음 주 태신자 작정을 한다는데 5월 썸데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날 누군가의 인생 속에 주님의 사랑이 찾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현상을 핑계할 때가 많아요. 아이들이 줄어든다, 인구가 줄어든다, 도시를 떠난다. 사회적 현상 중에 하나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근거는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쓰러져가는, 길을 잃은 영혼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전도하기엔 뭔가 좀 동기부여도 안 되고 좀 기술적으로도 애매하고 전략적으로도 난감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교회가 기간을 정하고 함께 뜻을 정해서 그 평소의 마음에 부담을 갖고 있던 그 영혼들을 위해서 태신자를 작정하고 우리는 한 2-3달 동안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되겠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아기도 10달을 품어야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누군가 다음 주 내가 품어야 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은 누굴까? 그 생명 앞에 내가 마지노선이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마저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살아있습니까? 왜 능력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살아계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씀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 인생이 온통 붙들리는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